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고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몇 권이요? 39, 신약은요? 이 알아야 되는데, 자, 총 구약 39권, 상구 2766, 천국 전화번호입니다. 66곡에 상구 27번. 자, 이 66권의 말씀을 이렇게 그 기간이, 기록된 기간이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기원전 약 1500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창조가 되고 약 1500년이 지난 다음 모세가 출애굽기 광야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모세는 창세기 시대 때 살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창조의 기록부터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기원 후 약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총 기간을 보면 약 1600년 걸려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길잖아요. 근데 이 기록한 사람들도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40명이나 됩니다. 40명이 1600년 동안 기록해냈는데요. 기록하는 방법이 어떻게 나왔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로 기록되었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는데 이 감동이라는 헬라어 원은 페로메노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더라고. 페로메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배가 바람에 의해서 바람의 방향으로 끌려가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바람이 확 불면 배가 바람의 방향대로 가다. 말은 뭐냐면 이 기록자들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영감이 들어와서 기록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이 했던 논문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 기록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는 우리들의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구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지혜를 가지고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뭘 준다고요? 지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성경에 대한 눈이 떠져야 돼요. 어떤 눈이 떠져야 되느냐? 구원의 지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의 지혜가 뭘까?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이것밖에 모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두꺼운 이 1600년 동안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더 엄청난 뜻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추적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인간을 창조할 때에 창세기 1장 26절이 나왔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대로 만들었다고 하냐고,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통째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누냐, 하나님 닮게 만들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말, 타락. 죄짓고 타락한 것이 단순히 그냥 타락 그러면 모르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류는. 그런데 이 성품이 사라져버리고 마귀의 성품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타락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7절에 보면 마귀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성경 누가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통해서 구원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놨는데,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을 소지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드라크마를 찾은 걸 가지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더라. 내가 드라크마를 찾았도다, 잃어버린. 이것이 뭐냐, 구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당시에 드라크마에는 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드라크마를 보면 가운데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가로는 신 가이사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신이 누구냐면 가이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로마 말로 이 글씨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그런 글씨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가이사가 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크마를 잃었다는 뜻보다는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왕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형상을 여인이 부지런히 쓸어서 다시 형상을 찾았다. 이것을 구원이라는데,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했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의 타락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 뭐냐, 그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과 모형을 다시 복구시키는 것이 구원의 완성임을 믿으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같은 단어를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억에 남도록, 자, 형상이라고 하는 원어는 첼렘이라고 그랬어요. 첼렘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형상이라고 했는데 뜻이 생각나게 하다, 유추하게 하다, 이 뜻이에요. 형상의 뜻이, 첼렘의 뜻이 뭐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절에 가면 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앉았습니다. 돈 주세요 해갖고, 그래갖고 이런 분 있죠. 거기 가면 왼쪽에서 아니고 오른쪽에 모르는 것 같은, 이 동그란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 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내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저라고 써 있을 테니까 그분을 보면은 누구가 생각나냐 그러면 석가모니가 생각나잖아요. 대부분 머리가 정말 꼬실꼬실 하더라고 보니까. 단발머리가 아니라 꼬슬꼬슬 그러니까 원래 그 석가모니란 분이 머리가 이렇게 꼬슬꼬슬 했는 모양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면
아, 석가모니가 저리 생겼구나. 금식을 많이 했다더니 배는 많이 나와갖고 앉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쳐다보면 그분이 유추가 돼.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생각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란 뭐냐면요, 이걸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그래요. 형상이란 말은 첼렘은 뭐냐, 누구다고요? 예수님의 인격. 그래서 우리가 형상의 회복이 뭐냐 그러면요, 이제 저도 아직까지 형상이 복구가 다 안 돼가지고 아직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노갑성 권사님을 딱 보면 노갑성 권사님이 보이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밖으로 나오는 그 인격의 모습이 누굴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데무트라고 해도 데무트? 데모하자 이 말이 아니고 데무트. 데무트란 말은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닮다. 이걸 뭐 성품을 말합니다. 보면은 여러분요, 우리 아버님 친구분들 우리 집 와가지고 제가 밖에 놀고 있으니까 조행각이 닮았다 이러더라고. 저보고 조행각 DNA가 닮았다는 거잖아요. 조행각 씨를 우리 아버지 친구들은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 보니까 조행각이 했던 어릴 때 그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조행각이 어릴 때 저랬다고.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모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 성품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읽어보면 1절로 쭉 읽어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오래 했어도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도 네가 못 믿거든. 내가 행하는 일로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자기로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사도 바울의 삶 자체는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닮았듯이 너희가 날 닮으면 너희도 예수님을 닮는다. 그렇게 해서 본받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양을 담는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인들은 이 구원이 완성돼 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마포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성도라고 그래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성도의 옳을 행실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이 부분을 강조를 안 하다, 교회에서 안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싸나워져요. 신앙 경력이 많을수록 더 사람이 포악해져요. 이래가지고 이런데 부담 없이 다 어느 시골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도시 목회 하니까 좋겠네요. 그래서 아니, 시골 목회 하니까 좋지 무슨 도시 목회가 좋습니까? 자기 교회 장로님은요, 원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당 장로님이 되셨어.
장로님이 되면은요, 최고 낮은 자의 성기라고 세워준 것도 모르고 완전히 이제 이거 왕이 되어버렸어, 자기 교회. 그래갖고 오는 목사님마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좀 고등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대화로도 될 텐데, 이거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농사만 짓다가 그냥 가수원 농사 짓고 이러다가 돈 좀 생겨갖고 좀 장로님 되니까 완전히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완전히 나중에는 뭐 전기도 끊어버리고, 안 나가면 목사님 나가세요 그래 안 나가면요 그 전기를 다 부시고 버린다는 거예요. 수도를 다 막, 그러니까 물을 공급 안 해줘. 그러니 어떻게 살 거예요? 사택에 다 끊어버리니. 그분 말을 안 들었다가는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막 그렇게 하라고 장로님 세워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무슨 그것이 예수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막 나가라고 전기 끊어버리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래, 이렇게 해도 자기가 할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여러분요, 구원을 받은 모습이요 더 나타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안 닮고 그냥 무슨 뭐 장로님이 뭐냐고 면색인 줄 알고, 예? 무슨 큰 벼슬을 준 걸 줄 알고, 예? 그러라고 세워준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여러분 직분은요 대감 직분이 아니에요. 성기라고 준 직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오래 믿을수록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양이 나오도록 여러분 배워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겨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지혜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그러나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없어요. 근데 목사님 무슨 그러나 이걸 했나 하면은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는 말씀을 빼버렸지만은 원어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접속사 그러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성경을 우리 번역할 때에 그러나 해놓으니까 그건 뭐 있으나 마나 하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그냥 여기다가 야곱과 함께, 그러나 야곱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나. 자, 근데 왜 이 그러나 접속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면은 이것이 성경의 비밀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그러나를 넣은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나 넣었으면 그러나 넣어야 되는데 그냥 이 신학자들이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그러나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요, 창세기 내용하고 출애굽기 내용은 같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어쩐다고요? 같다. 연결되어 있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 그 접속사란 말이 연결해 놓은 거잖아요. 창세기 내용하고 출애굽기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내용하고 출애굽기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연결해 놨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이단들이 이 그러나를 빼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은 선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가 있으면 선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가 빠지면 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나가 있으면 뭐이 되고요? 선이 되고, 그러나가 빠지면 점이 된다. 이게 철학적인 용어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나가 들어가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그걸 보고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이고, 여기에 그러나가 빠지면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선으로 되어 있는 것과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요, 선으로 되어버리면 뭐냐면 성경은 역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모세 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시대 끝나고 이렇게 점점점은 끝나고 또 시작되고 끝나고 시작되고 끝나고 시작된다는 것이 선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신천지가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가 그거잖아요. 모세 시대 끝나고 모세 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 시대 끝나고 사도 시대 끝나고 자꾸 끝났다 하시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시대에 이긴 자가 나타났다. 그분이 누구냐? 이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이것이 여러분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점으로 보는 성경관인 거예요. 그러나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선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역사가 아니고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뭐냐 하면 살아있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똑같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고 선으로 본다고 그래야 돼요. 창세기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것은 오래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은 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그러나로 보면 선으로 본다는 이야기인데 모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냐? 나의 말씀이다. 이것이 영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도 나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도 나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 하나가 주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목사님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나의 이야기를 해놓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구원이 받은 것하고 나의 구원받은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구원의 진행하고 나의 구원의 진행은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그대로 해놓은 것이고, 출애굽기는 그러면 뭐냐?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은 나의 이야기를 연기해 놓은 거예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켜 출애굽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의 이야기고, 광야 이야기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이야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예수님 행상과 모양이 완성되어 신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려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보세요. 이 사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출애굽 이야기를 여러 성경을 통해서 해놓은 거예요. 자, 사복음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유월절 이야기, 거듭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만 기록해놨어요. 사복음서가 다 그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야기가 사복음서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그러나로 출애굽에서 그대로 연결해 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서부터 교회서까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는 무슨 이야기냐? 바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광야생활, 성숙한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 해놓은 거예요. 광야 40년 이야기를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해놓고, 그 요한계시록은 뭐냐 이 말. 요한계시록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만 알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야기, 거기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요복음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이야기는 이것이 떨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떨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떼버리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시대 끝나고 사도행전 시대 끝나고 이제 남은 거 요한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나 접속사를 빼버리니까 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속지 말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뭘로 연결되냐? 그러니까 요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 이야기는 같은 내용입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뭐냐? 거듭났어요. 그것이 사복음서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듭난 우리들은 어떻게 말씀을 먹어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로마서는 전부 다 성장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저렇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분량이 많아. 출애굽기에 얼마나 강야 생활의 분량이 많습니까? 민수기, 신명기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간에 있는 요한계시록 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하면 우리에게는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입은 사람,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앞에 나와서 환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가려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진짜 예수쟁이를 갈아보겠다는 것이 뭐냐면 앞에 있는 환란의 내용,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이 환란을 뚫고 나가는 자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라는 내용은 특정인에게 지적한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기면 어떻게 해주리라.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이기면 어떻게 해주리라. 교회를 이겼다고 그러지 언제 이만희 씨를 이겼다고 그랬을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는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란 말은 모든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에 승리한 모든 교인들을 총칭해서 교회라 그런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긴 자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나는 뭐냐? 성경은 역사가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그러나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역사는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끝나고 그 다음에 민수기 끝나고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 끝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끝나고 이제 사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 교회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요한계시록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긴 자 조승근 목사가 나온 거예요. 내 말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수정교회만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이런 희한한 복음도 아닌 복음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속아갖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성경을 끝나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나 접수사를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딱 이렇게 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이 보여요.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창세기의 내용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봐도 요한계시록이 보이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창세기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본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이 안 보여. 그러면 이게 역사가 드라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접속되는 이렇게 통로가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창세기도 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도 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신명기도 나의 구원의 이야기고 여호수아서도 나의 구원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도 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주제가 계속 같은 뜻으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그러나의 비밀이 뭐냐? 모든 성경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성경은 주제가 똑같고 그 모든 성경은 나의 영의 이야기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보세요. 노 권사님은 저 발가락은 피가 안 나오죠? 머리는 피가 나오는데 발가락은 안 나오지요? 발가락도 피가 나오지요? 손가락도 피가 나오지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노 권사님 발이 끊어져 있으면 발가락 피 안 나와요. 로봇처럼 이렇게 뭘 붙여놔주면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피가 꽉 찼으니까 온몸이 연결됐기 때문에 손가락에도 피가 나오고 발가락에 피가 나오고 코피도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가 나와야 되고, 마태복음에도 예수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예수가 나오고요, 여러분요, 창세기에도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만 나와서 끝나면 안 돼. 그 예수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내가 나와야 되고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나와야 되고 전 성경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곱은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요, 이만희가 아니라 조승건이도 아니고 우리 모두입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누가 참 감람나무가 나오는지 가짜 감람나무가 나오든지 자기라고 하면 그건 전부 이단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 즉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세에 적그리스도들에게 유혹을 받지 말고 미혹되지 말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접속도 하나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고가 아니라 한 권으로 되어 있고 그 한 권의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